네, 시편 99편은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이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라는 이름 발음하지 않죠. 너무 거룩해서 유대인들은 이름 자체를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아도나이 말라크로 시작하니까 이 시의 주된 주제가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위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그룹 위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다윗에게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온 세상 땅이 흔들릴 것이고 만민이 떨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선포하는 지금 현재적인, 다윗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적인 근거는,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그룹이 이제 언약궤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언약궤는 아직 성전이 성전이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윗 때는 다윗이 준비한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걸 보고 지금 다윗은 온 세상 만민아 떨어라, 땅이여 흔들릴지어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생 성전이 너무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한테는 엄청 거룩한데 하나님의 발판이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역대상 28장 2절. 언약궤는 발판이니까 보호자는 그 그룹 위에, 천사들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성전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을 얹어 놓을 발판을 봉안할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제일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7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발판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헬로우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발판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인식이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발판 안에 엎드려 예배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발판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 왜?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라고 해도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초라한 천막과 언약궤밖에 없는데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나라는 이 초라한 한 인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만민아 떨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크시고 거룩하시다. 온 땅아 떨지어다. 온 세계 만민아 엎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평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이 가운데 계시니 온 부평 사람들아 떨지어다. 만민아 떨지어다. 온 땅아 흔들릴지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이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천막이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더 초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흔히 고백하죠. 아우,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한번 바꾸어서 고백을 해보자고요. 바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대단하신데 위대하신데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좀 바꾸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다윗식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 온 땅이여 떨지어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초라해요. 하나님도 초라한가 봐요. 이렇게 이제 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더 쪼그라져서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흘러 내려갈 수가 있는데, 반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누추한 내 안에 계신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온 땅이여 떨지어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윗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온 부평 사람들이여 떨지어다. 부평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모든 민족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만민아 예배하라. 아도나이 말라크.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는 아도나이 말라크, 여러분 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99편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누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 안에 들어오셔서 더 누추해지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추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아도나이 말라크. 온 땅이여 떨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주의 크시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눈에 보이는 건 그 천막하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밖에 없는데, 그것뿐인데 다윗은 그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눈앞에 있는 언약궤만 보고 천막만 봤더라면 이렇게 외칠 수 없었겠죠. 다윗은 그 단면만 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다윗에게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 이런 통시적인 어떤 관점을 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언약궤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이런 거를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찬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원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 안경을 통해서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의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거룩함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은 다름 아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정착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언약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룹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분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 많은 우리를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를 경건하다, 의롭다, 영원히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보니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의롭지 않은데 죄인 그 자체인데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그 의롭다고 하심이 공의롭다. 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공의롭다, 완벽하게 의롭다, 완벽하게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완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것은 공의로운 판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처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나 같은 이 초라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도다. 그러므로 온 세계 만민이여 그의 발판 아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왜?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되심이 거룩이구나.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빙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정의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다. 이 개념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이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도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피조물이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 피조물은 모양 흉내는 내도 절대 그 본질적인 속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한 영광, 두려움신, 전능하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말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천사들도 거룩 이러고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거룩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이여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예배는 뭐냐? 예배는 결국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발판이래, 발판. 우리는 그의 발판에 살고 있고 발판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된 저 높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거 딱 이제 설명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그 언약궤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아도나이 말락 언약궤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힌트를 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언약궤만 단순히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만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조상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아론의 하나님이었고 사무엘의 하나님이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아론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안경과 같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하나님, 사무엘이 그 이름을 부르며 섬겼던 하나님인데 놀라운 것은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모세에게, 아론에게, 사무엘에게, 나 같은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지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거룩하심과 왕대심 아도나이 말락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제 이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 말씀을 지켰도다. 이제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노골적이니까 일어서서 벌떡 일어섰다가 엎드려서 경배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응답하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말씀을 주시기도 했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 모든 백성이 다 지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세와 아론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말씀을 지켰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야, 이 8절은 깜짝 놀랄 만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이게 엄청 오래 써졌잖아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지금 다윗이면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하고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이 말이 수수께끼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촘촘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해도 되는데 응답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긴 했는데 제대로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주님.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야, 이게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똑같은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다른 번역에 보면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지는 절대 않는다. 벌을 면하지는 않으시고, 앞에는 갑자기 뭐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한 절 안에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냐고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는 이제 아버지 잘못을 자기 자식에게 갚아가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심판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도 벌을 받아야 되죠. 또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이 죄를 지으면 또 벌을 받아야 돼요. 3, 4대까지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죄의 이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영향력과 결과들이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또 성경 전반에 보면 나의 죄는, 그러니까 나를 벌하실 때는 나의 죄로만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벌하진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그 악의 영향이 3, 4대까지 끼쳐지는 심각한 일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벌을 면하지는 않으신다.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이런 두 가지의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게 두 가지 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도 이런 말씀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알고 묵상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론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말라크 노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오묘하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고 그렇게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는데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몇 절에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99편 3절 나오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어디 나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9절이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이 짧은 시에 3번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락, 여호와는 다스리신다. 이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거룩한 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왕.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도나이 말라크 왕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왕이 아니라 거룩하신 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거룩에 대해서 개념이 확 박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너무 중요하니까 3곳에서 딱 그 3곳이 3절, 5절, 9절인데 이 내용이 한 3등분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만 속한.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그냥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 근데 그걸 다 어떤 단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별된다는 그런 그 개념이 거기 단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속한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거룩이다. 이거 어렵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예배하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 근데 이 거룩이 다윗에게 너무 중요했는데 이제 이 3군데 이렇게 딱 보면서 나름 어떻게 보면 거룩을 정의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막 엄청 영광스럽고 영광과 위험 가운데 계신 분이라서 온 땅 만민아 다 떨어라. 벌벌 떨어라. 땅이 흔들려라. 그런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 말 딱 한마디로 못 하겠는데 그런 게 거룩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그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말이 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간이 정의롭다, 인간이 공의롭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만 있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 이게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속성들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는 다 거룩하신을 붙어야 돼요. 거룩하신 사랑이고 거룩하신 분노고 거룩하신 뭐 정의고 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4절에서 5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우리와 구별되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험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데 그 용서를 하셨는데 불의하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히 공의롭게 용서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룩하다. 이건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3번이나 아도나이 말락 왕은 왕인데 거룩하다. 거룩한 왕이에요. 거룩한 왕.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거룩해서 이 발판 아래 엎드려서 경배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존재,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신 존재인데 이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거룩한데 우리와 연합을 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전히 다윗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경외심,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와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인데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연합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 지혜롭다는 건 이제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친밀감은 더 깊어지는, 친밀감은 더 깊어지는데 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건, 이런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사랑이 완벽하게 만족되고 조화됐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진리, 에메트, 신뢰할 만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게 완벽하게 조화를,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99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또 예배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막 자기도 막 시를 쓰고 노래 가사를 쓰고 또 막 아삽도 쓰고 막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했는데, 그에게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거룩하신 높은 구별되는 그런 왕이시고 거룩한 분인데 여기 또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를 보면 막 이 다윗의 마음은 막 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시가 아도나이 말라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도 또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성찬상 앞에 앉을 때 이런 두려움과 그 친밀함이 공존하고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서 또 더 사랑하게 되는, 날이 갈수록 더 두려워하고 더 친밀하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